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짓지 아니한 농사의 추수를 하고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집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기름진 땅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간 사사시대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우상 숭배하고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하는 세월을 350년간 보내게 되는데요. 그걸 바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에 오늘 여기 6장에 보면은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 손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추수 때만 되면은 파종을 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뭐 가축이고 곡식이고 남기지 않고 몽땅 다 수탈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하게 되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 나타난 몇몇 단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단점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는 단점이 안 보여요. 그리고 다니엘 단점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인물 가운데 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은 죄가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보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이 오브라에 와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라는 사람, 기드온의 아버지거든요. 기드온 아버지 소유의 오브라라는 땅에 와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상수리 나무가 꿀밤 나무입니다. 참나무 밑에 이렇게 앉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참나무 가까이에서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느냐?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포도주 틀이 없습니다만은 저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있습니다.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즙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큰 이렇게 바위를 우묵하게 이제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온 동네 사람들 그 포도를 다 집어넣고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람과 짐승이 들어가가지고 지근지근 밟아서 거기에서 이제 포도즙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렇게 통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담을 수 있게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타작을 할 수도 있을 만큼 큽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또 빼앗길까 봐 겁이 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가 기드온에게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겁쟁이 이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한테 큰 용사라고 하는 게 그다지 어울리지 않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여 했으면 지금은 큰 용사가 아니더라도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99세의 나이가 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의 나이는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너희들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는 사라가 된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99세가 되고 90세가 된 이 부부에게 아직 정식 상속자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것도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가고 난 뒤에 1년 후에 이 부부에게 독자 이삭이 태어나고요.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무수한 후손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무명의 어부인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장차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이 베드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명의 어부예요. 그냥 여러 어부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결혼도 한 사람이고요. 그런 그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가 뭐 베드로가 반석이 된다고? 설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어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는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세계의 중심부는 로마였어요. 그 로마 한중간에 가장 큰 건물, 성당이 세워졌는데 성베드로 성당이죠. 베드로의 이름으로 되어진 성당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시몬, 무명의 어부 시몬에게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거다. 정말로 베드로가 됐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겁쟁이라니까요. 겁쟁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사람이 큰 용사가 아니에요. 큰 용사는
둘째치고 겁쟁이라니까요. 이 겁쟁이를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남들과 경쟁해서 남들에게 뒤처지는 인생을 살고 짓밟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면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바로 기드온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을 했는데요. 기드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분이 혹시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혹시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저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 되시는 표정을, 주님이시라는 표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벌써 여호와의 사자가 일반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죠. 성경 다른 곳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게 나오고요. 성도가 천사를 보고 마치 하나님인 줄 생각을 하고 너무 권세 있게 보이니까요.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절을 하지 말라고, 경배를 하지 말라고. 오직 위에 계시는 한 분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라. 내가 재물을 준비해서 올 때까지 여기 계셔 주십시오. 떠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드온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무교병 빵을 굽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국을 양푼위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옵니다. 드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먹지는 않고 너 고기하고 가지고 온 그 고기와 무교병 빵을 이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그래서 올려놨어요. 그 위에다가 국물을 쏟아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기드온이 그 빵과 고기 위에 국물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그 지팡이 끝을 가지고 고기와 빵에다가 갖다 대니까 이 큰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그 고기와 빵을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거예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바친 그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옛날 성경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러셨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게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뒷모습을 잠깐 봐라 하고는 모세를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끼워놓고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잠깐 볼 수 있게 됐었어요.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까 하나님인 게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여호와의 사자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영어로 대문자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에게만 대문자를 써요. 여호와의 사자 대문자로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그 문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천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천사는 누구인가? 그냥 천사인가? 가브리엘인가? 미가엘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천사는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낸 특별천사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여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사 셋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런데 나그네 둘은 천사이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셨어요.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시고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사자 곧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심의 절정 최고봉이라 그럴까요? 최절정은 무엇인가 하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인의 몸에 잉태가 되어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33년간 이 세상에 계셨고 마침내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신 거죠. 기드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샬롬이다. 기드온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샬롬,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감정이 달라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기드온의 마음은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이미 다 제 간증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억지로 질질 끌려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시켰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당연히 좋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그런 거 많이 후회해요. 그랬던 거. 불평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그때도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그렇게 얌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아주 직선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날도 기분이 하나님께 불평이 많아서 불만이 많아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제 됐냐고. 이제 속이 시원하시냐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억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즉각 응답하셨어요. 아주 나지막한 정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따뜻한 음성으로 저한테 달래듯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천천히 내가 너에게 목사가 되라고 한 것은 그냥 목사직만 받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좋은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좋은 목사가 되어라. 저는 그날 저에게 말씀하신, 저에게 다가오시고 저를 달래듯이 말씀하신 그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2, 3년 전인가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제가 쉐어링을 했어요. 한 2, 3년 전에 제 목양실에, 평일날이에요. 제 목양실에 제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2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그날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느낌, 이 경험이죠.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저를 위로하신 하나님, 이 정말 보잘것없는 항상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목사를 어쩌든지 달래가지고 주의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한 거죠. 기드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협하거나 무섭게 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드온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신상을 도끼로 찍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신상이 어디에 있었어요?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의 땅에 있었어요. 기드온 아버지 소유의 그 땅에 서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무슨 뜻이 있어요, 이 안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성읍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제단과 그 신상이 기드온 아버지 땅에 서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데 제일 적극적이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람이 기드온 아버지가 제일 주도적으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데 제일 앞장서서 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너 아버지 땅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그리고
바알 제단 옆에 있는 그 아세라 목상, 이게 아세라 신은 큰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든 그 신이에요. 여신인데요. 이거를 도끼로 찍어가지고 패서 그걸 불살개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게 기드온에게 얼마나 난처한 일이겠습니까? 기드온 아버지는 동네 유지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아버지가 가장 앞장서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위하고 섬기는 그 우상을 파괴하면 아버지의 위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 겁니다. 굉장히 난처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처음 믿을 때 생각이 납니다. 사실상 우리 동네는 이제 큰 동네가 있고 작은 동네가 있는데 같은 이름에 저는 이제 작은 동네에 속해 있었는데요. 동네 가구 수가 한 20가구 정도 됐었어요. 큰 동네는 한 100호쯤 되고 그 20가구 가운데에서 제가 그야말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고 난 뒤에 저희 어머니한테도 얘기했더니 처녀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신자인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하고 영 빠이빠이 했었는데 제가 교회 나가자 해가지고 교회 나가고 여동생들 교회 나가고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고향에 계시지 않고 타지에 계셨어요. 그 이제 저하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시골 동네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니 정말 난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난제인가 하면은 이웃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제사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사 음식 가운데는 이렇게 고기가 몇 조각 들어가 있고요. 전도 들어가 있고 떡도 들어가 있고 제사 음식이 옛날에는요 정말 기다려지는 음식이에요. 시골에서는. 우리 집에서 만약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은 그 온 동네 20가구 되는 온 동네 한 쟁반씩 다 돌려야 돼요. 제가 그걸 했어요. 돌리는 일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동네 어느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밤중에 제사 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음식 받을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안 받은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이게 그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죠? 정말 화가 날 일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스스로 별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새해가 되면서 정월 달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내는 동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선앙당에. 그 시골 가면 지금도 선앙당 있죠? 그 선앙당에 동제사를 지낸다고, 거기에서. 동네 사람들이 동제사 지내기 위해서 회비를 다 내야 돼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이제 제가 물론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다 했지만 우리는 회비 내면 안 된다고. 회비 내면은 곧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니까 우리는 못 낸다. 저희 어머니가 막 한극정을 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회비 안 내도 괜찮다고. 그 대신에 동제사 지낼 때 이 충문을 읊을 때 당신 집을 꼭 넣어가지고 그것도 빼라고. 거기서도 우리 이름을 빼라고. 이렇게 하니까 동네에서요 저절로 왕따가 돼요. 저절로. 동네 사람들에게 그냥 골로 받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싸주려고 그러지만 끌어안으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스스로 동네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바로 이런 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이제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종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결행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하고 동네 사람들 눈이 무서워가지고 대낮에는 행하지를 못하고
밤중에 종려를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게 됩니다. 바알 신당을 그냥 작사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여신을 찍어가지고 도끼로 패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백주 대낮에 그 일을 하지는 못하고 밤중에 그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자 그 다음 날 해가 밝고 난 뒤에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 짓을 했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에게 와가지고 당신 아들 끌어내라고, 우리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요. 죽이겠다 그럽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부모님들이 항상 자식의 편을 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식이 죽으면 안 되니까. 자식이 잘못한 건 알겠는데 자식이 죽으면 안 되니까 기드온 아버지가 요아스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서 싸웁니까? 지금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바알을 구원하려고 이러고 있습니까? 바알이 만약에 신이라면 내 아들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렸으니 바알이 직접 내 아들과 싸우면 된다고. 내 아들한테 벌을 내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 싸우면 된다고. 말이 되는 말이잖아요. 바알이 참신이라면은 내 아들이 바알을 대항해 가지고 그런 짓을 했으니까 싸우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 됐습니다. 바알이 싸우는 자라고. 기드온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드디어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길로 접어든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큰 용사가 된다고 그 기드온에게 말했는데 기드온이 제일 처음으로 명하신 이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을 불순종했다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불순종했다면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꼭 받아야 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부터 먼저 없애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짓밟힌 거예요. 그리고 진노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그냥 넘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지근지근 밟은 거죠. 그 진노의 근원이 뭐예요? 우상 숭배였잖아요. 우상을 멸하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 하나님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그 우상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고 있다가 이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꼭 복을 받아야 돼.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눈물 안 흘려도 괜찮아요. 통곡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죄 없애버리라고. 더 이상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드디어 우리의 죄를,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신일 집회에 찾았을 때 먼저 와서 다녔던 의성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제 멘토 역할을 했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 선생이 이 암에서 정말 고침을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된다. 당신이 저지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제가 암만 생각을 해도 잘한 것만 생각이 나지 죄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찾고 찾았는데 겨우 한 가지 죄를 찾아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은 죄. 그거더라고. 하나님을 안 믿은 죄. 내가 잘못한 뭐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을 그동안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안 믿은 그거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그건 큰 죄인 거예요. 그죠? 아직 계신다는 확신은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그것은 큰 죄일 거다. 그래가지고 그런 가정하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제대로 회개한 겁니다. 정말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막힌 데가 없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막힌 데가 없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기드온이 겁쟁이에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그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